자,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애굽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지요. 오늘은 또 모세가 또 다른 종류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로 갑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자, 모세가 하나님께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보내신 하나님 이름을 물을 텐데 어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외부적 원인도 없이 홀로 거기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의 변호도 누구의 설명도 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궁색하게 변호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분의 존재를 막 이해시키기 위해서 난리치면서 설명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제1원인자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말이죠. 그분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모두 창조가 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평안이 뭔지를 인식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존재의 근원이 그분이시니까. 사람이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존재의 불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란 존재에 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기지 않으면요, 그거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만드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딱 안기게 되면 거기에서 비로소 그 존재에 대한 불안이 해소가 되고요. 거기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존재의 불안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해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성공하고 자기 목표를 다 이제 이뤘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끝없이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기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께 안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그분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분과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고 아버지와 딸의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내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항상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안겨야 되는 겁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탁 안기는 거. 여러분이 안기는 액션이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탁 안길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불안들이 다 사라지고 잠재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시간. 그래서 모든 불안이 잠재워지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삭도 야곱도 이 당시 사람들로 보면은 그 당시로부터 400년 이상에 된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 그 수백 년 전의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찾아오신 분이시죠. 사람은 자기 약속을 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은 없고 까먹기도 하고, 혹은 말을 했지만 여건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허다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절대로 그 약속을 잊으시는 법도 없고,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일도 없거든요. 야곱의 삶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 이렇게 봤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때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냐? 20년 지난 어느 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사람의 짧은 인생 가운데 20년이라는 토막은 사람의 인생 안에서는 큰 토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던 거거든요. 2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너 이제 내가 돌아가게 할 거니까 이제 돌아가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의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물결이 흔들리듯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수시로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걸 붙들어야 돼요? 말씀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언젠가 찾아오실 것이다. 오늘 이 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갑니다. 너는 가서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데 17절 마지막 부분에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말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는요,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 내게 하라고 내 입에 넣어주신 그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은 100%의 확률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참 내 말이 힘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야, 내 말이라는 게 참 무력하구나. 내가 말해봐야 성이 없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제 입에 넣어달라고. 제 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형제를 치는 동포에게 그 말을 했죠. 너 형제를 치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정으로 삼았는데? 이러면서 대들었어요. 이때 이 말이 아마 모세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말이거든요. 당연히 내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웃기시네. 네가 누군데? 이런 말을 들은 거니까 이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내가 하라고 하는 말 하잖아? 그 사람들이 말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인 내 말은 힘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은 분명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말씀 받았잖아요. 순종해서 가야 돼요. 가서 실제로 그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두려움이 있어도요. 내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어도요. 나 그거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받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받았잖아요. 순종해서 가서 진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라고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 진짜 힘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노니 애국 왕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집세고 아주 악한지 강한 손으로 그냥 쳐버리기 전에는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꼭 이렇게 매를 맞아야 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맞을 수 있는 데까지 그냥만 맞다가 못 견뎌가지고 순종을 하는가? 근데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게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자신 있게 앞으로는 제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저는 저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고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찾아오셔서 제게 순한 마음, 착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에 항상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 갑니다. 시작. 내가 아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가 애굽을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너그럽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도
거지처럼 나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거지가 도망치듯이 노예가 도망치듯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한테 은폐물, 금폐물, 의복 다 받고 자녀들 다 꾸며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재물이라는 것도요. 지금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야, 너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거 줘. 주라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주고 싶었겠어요? 안 주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면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얼른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애국 백성들이 똑같이 했잖아요. 얼른 주면서 나가라고. 얼른 주면서 나가라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줘라 하시면 주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지 마라 하시면 안 주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건지 몰라요.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줘라 하시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도 하면 안 돼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딱 자리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냥 승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증거리를 탁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라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